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콩쥐파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쥐파치 이야기. 계모가 자기가 데려온 딸 파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처인 콩쥐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골탕을 먹이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빈 독에 물을 채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계모가 부엌의 빈 독에 물을 길러다가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콩쥐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부어도 어떤 영분인지 모르게 물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독은 밑이 깨진 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도와주어서 콩쥐를 도와 그 물이, 항아리의 물이 채워지게 하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물을 가두어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는 허탕이라는 거예요. 허탕. 오늘 본문에 보면 밑 빠진 독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요. 터진 웅덩이.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담지 못한 터질 웅덩이래요.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 귀한 물을 받아 두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정성껏 파서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우물이, 그 웅덩이가 물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어도 계속 그 물이 새요.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받으려고 정성껏 별일을 다해도 계속해서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이런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밑 빠진 웅덩이처럼 계속해서 물이 새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믿었던 건강이 터져버려요. 내 사업만은 영원하리라 생각했는데 사업의 웅덩이가 터져버립니다. 내 모든 꿈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직장이 탄탄하고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데 직장의 웅덩이가 또 터져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의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여서 그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고 고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가정의 문제, 그 웅덩이가 터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담고 또 담아도 웅덩이가 터져서 줄줄줄 새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워 넘치는 거룩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가정의 웅덩이, 사업의 웅덩이, 직장의 웅덩이, 이 웅덩이가 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했던, 그러니까 같이 나누었던 그런 귀한 복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풍성한 복, 더해지는 복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터지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터진 웅덩이인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무언가 담으려고 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터져버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담아내는 웅덩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립다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사립다 과부가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을 만납니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작은 밀가루와 몇 방울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식과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그 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떡 주라는 거예요. 사립다 과부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음식을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공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난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따라도 계속 나와요. 밀가루를 퍼도 계속 나와요. 마르지 않는 근원, 생수의 근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민할 때, 그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다 과부는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잘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손이 수고한 대로 수확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수고하죠. 망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그 결과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수고가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형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인생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파도 끝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다고요. 이 인생의 수고로움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셔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 일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기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 헛된 짓을 하였느냐. 무엇 일을 하였기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버리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를 도대체 버리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삶과 같은 거예요. 물이 새 나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모아도 그 물이 어느 순간 다 말라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의 것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무엇이 터진 웅덩이를 마는 일이냐면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둘 때 옛날에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을 가두었어요. 진흙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흙탕물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석회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좀 잘 되는가 싶더니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와요.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다른 것들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아하,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해도 되는구나. 이 교만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 역청을 만들어 서로 함께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 대신에 반듯하고 단단한 벽돌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론이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들을 다 혼잡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 교만한 공사를 중단하게 하신 거예요. 단단히 구운 벽돌에 접착력이 강한 역청을 바르면 얼마든지 큰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꺾어내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은 형 거, 반은 내 거니까 그 반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에게서 돈을 가지고서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를 떠난 탕자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번 실패와 가난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후에야 아버지 집이 좁사오니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의 웅덩이를 파고 지식의 웅덩이를 파고 문명의 웅덩이를 파고 재물의 웅덩이를 파도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웅덩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대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겪게 되는 감기, 이 감기에 약이 없어요. 감기약이 없어요. 비타민하고 소화제하고 항생제하고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감기약이 개발되지 않았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뭔가 완벽하게 잘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만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과 겸손으로 말미암아 터지지 않는 은혜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요. 자신의 경험, 노력, 연구, 장비, 전문가인 친구들까지 다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호숫가에서 그물을 그래서 포기하고 씻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일이 아닌 거예요. 고기 잡는 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전문가잖아요.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자기가 대선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인간적인 교만함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배에 담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질 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2배 가득만큼 그만큼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물고기에 잡는 그 그물은 자기 배에 조그만큼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물이에요. 2배를 채울 수 있는 그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채우래요. 물을. 주님, 포도주라니까요. 포도주? 주님 답답하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물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습니다. 포도주를 사오든지 포도주를 빚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물이라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물을 하인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물을 채워 넣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 없냐고 따졌는데 순종함으로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그 물 떠다 주면 잔치의 흥은 깨집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장난치냐며 따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담아놨던 항아리를 다 깨쳐버릴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 기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깨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터지지 않는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있는 항아리,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스스로 터질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그 웅덩이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웅덩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개업 예배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깊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래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낼 것이래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제는 다 죽었다, 만나면 큰일 난다, 도망가자 할 일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쫓아다니며 정신없이 삶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대요. 또 마지막으로 감사하래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끝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곧 종료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우물을 파요. 정신없이 파요. 웅덩이를 파서 내가 실력으로 내 이곳에 재물을 담으리라 욕심껏 무엇을 담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주의 법을 다 폐해버렸어요. 이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법을 다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이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흥은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방향을 돌려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